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이 부활절이지요. 부활절 주일이고, 원래 이 임직을 연초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싶은데 해제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또 미루다가 이러다가 원래 안 끝나겠다 싶어서 그냥 부활절을 맞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김용긴 장로님, 권기호 권사님은 아주 대형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고요. 이렇게 오셔서 그냥 지내겠다고,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제가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노희식 집사님은 이제 재경을 맡은 책임자로서 정말 조용하게 편안히 잘 해오시는, 여러분 말 없이 조용하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불평도 이렇게 없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살짝 될 때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이렇게 잘해 가심에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안수 집사로 세우자. 그리고 이제 전옥순 권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끔 맛있는 떡 먹고 또 과일들 점심시간에 나오는 거의 거기에서 90% 이상을 전옥순 집사님이 말 없이 계속 한 번도 요청한 적 없어요. 쭉 하시고 해서 이분도 이렇게 권사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 마음이 작년 중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해서 안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주도를 우리 조성경 목사님이 했죠. 그래서 그거 담임 목사가 하는 건데, 그래. 아니, 조성경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집도하는 걸 주도하는 걸로 하면 좋겠어. 그래야 또 이 두 분들이 목사님께 안수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저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5년 뒤에 이렇게 은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가려면 앞으로 직분자들은 조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축복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고, 이 생각은 지난주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에게는 안수를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임명만 해요. 그래도 이제 같이 안수 집사의 관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성경에서 권사 이렇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권면하시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모여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자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지요? 40일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실 때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내가 따르던 주님은 죽었고 장사됐고 이제 고향 가야지 뭐, 이러고 터덜터덜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닮은 분인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장사 지냈는데
주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들이 눈이 밝아 주님인지 아는데 주님은 이미 사라지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격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팔싹둥이 같은 나 바울과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500여 형제다. 500명 정도의 믿음의 형제들. 그러면 거기에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죠. 거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만 500명 정도에게 동시에 보였다면 여자들은 한 1000명 정도, 애들은 어쩌면 한 2000명 정도. 그때 많이 놓잖아요. 왜 그들이 많이 놓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걸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신 일본의 마루모리 공동체라는 폴 브로만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걸 아멘하고 애를 12명을 낳았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3명을 입양했어요. 25명의 자녀를 그 부인은 키웠어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저는 9남매 중에 8번째예요. 오늘 제 막내 동생, 제 동생이죠. 뭐 막내, 우리 집에서 막내 9번째도 여기 와 있어요. 누나 권사 축하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자가, 엄마가 애들 2 정도 데리고 가는 거는 아주 흔한 일이죠. 2, 3. 그렇다면 남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자들이 보고 이걸 증거했는데 나는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이래요. 나중에 주님이 어때요? 도마야 여기 와서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음 있는 자가 돼야지. 내가 다 믿는데 주님 부활 죽었다가 사는 거는 못 믿겠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이러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랬지요. 자,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들은 주님께 이렇게 무덤에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미명예 그러죠. 미명이다. 아직 미명이다 그러면 어때요? 해가 떠오르기 전이죠. 안식구 첫날 미명예 주님의 무덤에 왔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시간을 보여줘요. 그 전에 부활하셨어요.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안식구 첫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무덤 안에 계셨을까? 숨이 끊어진 지 36시간에서 39시간 정도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대략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제9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 미명은 6시 이전이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 6시 이전 36시간에서 39시간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만 2일이 안 되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런데 날짜로는 3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요나의 모형에 부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잡혀가시기 훨씬 전에 주님은 이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6일째 되던 날에 그의 일을 마치지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 죄를 사하는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이루게 되죠. 부활하시는 것.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오늘 본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신 나타난 놀라운 징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가 3시간 정도 있었고요. 그때는 한낮이었어요. 제6시에서 9시까지니까 가장 밝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 온 땅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밤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놀랐지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없어짐을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사망이 빛을 가리워 버린 징조지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위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땅이 진동하며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어요. 주님이 살아나실 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묻혀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던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현장이 어때요? 대제사장과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성전에서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져 봐가 둘로 나뉘어지니까 쫓아와서 보고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죽었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이런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네. 진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네. 이렇게 그때 고백을 하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동시에 있었음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핍박했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쨌어요? 이걸 다 기록해서 빌라도에 보고서 로마 정부에 보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첫 번째가 큰 지진이 났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걸 굴러내고 주님이 나오시게 하게 인도하는 거지요. 세 번째가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돌을 굴려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사로잡힌 바 된 무덤의 감옥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보내 잡으려 할 때도 12영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없애줄 수 없는지 아냐? 베드로야 참아라. 칼을 도로 꽂아라. 그리고 잘랐던 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이고 만지면서 낫게 하지.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감옥을 부수지 않고 하늘로부터 법적인 해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 열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심으로 행해진 하늘의 수순이었지요. 이 천사들의 영광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벌벌 떨게 하여 죽은 자처럼 했습니다. 3절에 보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특별히 명령을 받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담대하고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제자들이 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자꾸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저 무덤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그들의 도장을 찍고 밀봉을 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손을 대면 표시가 나게 했어요. 밀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전달할 때 붙이고 거기하고 도장걸로 꽉 찍어서 떼면 표시나게 해놓죠. 그렇게 했어요. 인봉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4절부터 6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빌라도가 너희에게 군인 있지 않냐 너네가 해 이래요. 그들이 임봉합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도장을 찍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날렵한 자 누구야? 저들 가운데 베드로 보니까 세드라야 칼 빼서 종 귀를 그냥 한 방에 잘라버리던데 정말 뛰어나고 용감한데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특공대 중에 특공대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임할 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꼼짝 못한 거예요. 천사의 임재에. 5절에서요. 5절과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자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베드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우리인데 이야기했어요. 여자들이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시신을 닦고 기름 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묘예요. 아무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던 새 무덤이었지만 돌로 큰 게 있어서 이 돌을 옆으로 밀고 무덤 출입구가 열려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을 갖다 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썩고 뼈가 남잖아요. 다시 열고 들어가서 뼈를 추려서 뼈를 이렇게 해서 유골함을 내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뭐 부인 자녀 대대로 이렇게 거기에서 그 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고 암벽에 거기에 돌이 옆으로 밀어서 그 돌을 여자들 힘으로 밀기가 어렵죠. 누가 밀어주지 이랬는데 지진이 나고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흔들어서 돌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7절 보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걸 이야기해라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안 여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부활하셨음을 알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거기 있고 싶죠, 여자들도.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환상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는 여기 그냥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움막 같은 거 짓고라도 주님하고 여기서 이대로 이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내려가자. 우린 주님하고 그냥 그 은혜만 누리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부활한 걸 모르는 다른 제자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 지금 은혜를 누리느냐? 그래 여기서 은혜 주십시오. 아멘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 말고 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래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명령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갈릴리로 간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고 갈릴리와 더 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갈릴리로 누가 갔죠? 베드로가 갔죠. 주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놈이요.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어부잖아. 이러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나도 따라갈래.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갈 때 수제자였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가는데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래요. 정말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내가 뭐 수제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엉터리, 나 되게 쫄아가 있는 쫄보, 내가 무슨 제자로서 뭐 나 그냥 고기나 잡지 뭐 이러고 있는 그들이 어때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죠. 주님이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엄청난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다른 배도 와서도 없고 빨리 끌어당겨가지고 싣고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 어디서 많이 봤죠? 모나미 볼펜에 있죠. 153. 153 기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했더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고기는 더 깊은 데로 내려가요. 옛날에 요즘처럼 더 깊이 그물이 내려가고 이러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럼 해가 떠오르면 고기는 위로 안 올라옵니다. 더 큰 고기는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떴는데. 그쪽으로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고기들을 엄청 잡는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막 달려갈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제 빨리 전해야지 그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이건.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평안하뇨? 그래요. 안 평안하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지렘마 되었고 이제 거기서 살아나셨다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평안하뇨?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이러죠. 평안해라. 너무 쫄아있지 마라.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버텨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조금 초조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건물을 짓고 집 2개를 하는데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내가 이거 하자. 그리고 한 그 10분의 1 정도 돈으로 집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미팅을 잘 못해서 일이 끊어질 지경이 됐어요. 교회 간판을 붙였어요. 늘사랑 교회.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나서 교회 간판 세웠다고 담보에서 빼버리겠대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돼. 이자가 더 올라갔어요. 신용등급은 1등급이라 그래도 이자가 세지는 않지만 어느 날 일이 없어지는데 원래 한 교회랑 계약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 교회의 다른 음향업자가 그 교회에 오다 따려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음향업자가 등록을 해서 거기 하게 되네요. 오, 큰일 났어. 이거 이자를 못 내면, 이자를 몇 개월로 못 내면 이자가 20%로 올라갑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먹고 살 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직원 월급 줘야 되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 교회 간판 붙였는데 이자가 더 올라갔습니다. 교회 간판 붙이고 제가 부도가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딱 하고 평안할지어다가 진짜 맞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3개월 전에 시설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샀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딴 데 더 입당을 하러 가거나 더 큰 데를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럼 있는 기계를 놔두고 갑니다. 기계를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3개월 전에 설치한 거 옮겨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들어오는 교회에 줬으니까 새로운 우리 건물상 교회는 그 교회에 새로 시설해 주세요. 기도가 그 다음날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올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위기가 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같은 기도를. 평택 문화체육센터에 스피커 음향시설을 하는데 우리 스피커로 결정이 된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우리인데 오다가 들어온 거예요. 스피커 좀 만들어주세요. 급합니다. 아멘이 되죠. 저절로. 야, 이걸 팔면 1,000만 원이 남아. 근데 이런 일을 제가 숱하게 겪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할 때, 다른 걸 타협하지 않고 진짜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할 때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가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묻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주님의 수제자고 어쩌고 나는 이제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면 되지. 아유, 나는 어부야, 어부. 베드로 그 집터를 가봤는데 갈릴리에 굉장히 커요. 그때 당시에 되게 부자예요. 아마 선주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기만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물어봐요. 내 양을 먹여. 세 번째 또 물어보죠. 베드로가 걱정합니다. 주님이 왜 세 번 물어보시? 내가 세 번 부인해서 세 번 물어보시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격려를 하시는 거죠. 갈리로 가서 만나는 그것은 나약해서 도망갔던 제자들, 나약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거기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크게 잡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서 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온통 제자들을 만나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격려하다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셔도 됐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찾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야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각자에게 마음에 들어가셔서 역사할 때 너희들이 큰 능력과 담대함을 갖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다. 이러고 올라가셨지요. 그 올라가신 주님이 어때요?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하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맞은편에 묘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에 땅 사서 묘지 그 묘터 팔면 돈 벌겠어요.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전부 여기 이 무덤이 많이 있는 그쪽으로 오실 거니까 여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그냥 만나게 돼. 이런 각도에서 수많은 묘지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셨던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 지역, 거기서 보이는 곳들에 제가 보니까 좀 더 먼 곳에는 빈 땅이 많더라고요. 야, 저거 대한민국 사람 여기 와서 저 땅 사서 이게 묘터 팔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때요?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평안을 그들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주저앉은 그걸 일으켜주고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 부분이 엠마오마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풀어서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죠. 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회복시키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고 1분간 기도하시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그 능력을 없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격려하며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권하며 세우는 그걸 또한 따라가는 그런 귀한 길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덤을 흔들어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